오늘은 야곱이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최대의 정적은 그동안 라반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라반과의 그 정적 관계는 하나님의 은혜로 창세기 31장까지 이제 종결되었습니다. 그러나 라반이 지나갔다고 해서 야곱의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니죠. 우리의 인생도 어떤 문제가 하나 해결됐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야곱에게는 라반보다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여러분, 라반보다 더 큰 문제, 야곱에게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에서였습니다. 라반은 야곱을 속이고 등쳐먹는 사람이었지만, 여러분, 에서는 어떻습니까? 야곱을 죽여서 아예 없애버리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전의 문제와는 수준과 그리고 차원이 완전히 다른 문제가 지금 야곱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야곱에게 오늘 누가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야곱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곱이 기도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냥 하나님 사자 하나만 보내주셔도 좋은데 하나님은 야곱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수백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는 하나님의 사자 하나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본 야곱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의 군사가 나를 보호하신다. 마하나임,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했던 이 야곱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힘차게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거친 광야길을 힘차게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야곱은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확실히 붙잡고 하나님이 돌아가라 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이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야곱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해서 그 확신으로 나아갈 때 야곱은 아무것도 하지 아니했다, 이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바이고 하나님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야곱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야곱도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당해야 할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곱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시면 에서가 세일 땅 에돔에 기거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의 사람들을 에서에게 먼저 보내서 손을 내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서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했습니까? 4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 자신을 에서의 종이라고 자기 자신을 낮춥니다. 그리고 에서는 야곱의 주인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야곱이 에서가 없는 자리에서 야곱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진실된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와 야곱은 어떤 관계입니까? 그냥 형제가 아니라 쌍둥이 형제입니다. 형제지간 아무리 많은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다 할지라도 형 앞에서 동생이 당신은 나의 주인이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죠. 왜 야곱이 에서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바싹 낮추게 된 것입니까? 첫째, 20년 전 아버지를 속이고 에서가 받을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것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 에서의 분노를 내가 잘 알고 있고 에서가 나를 죽이고자 한다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으니 제발 나를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를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용서해 주고 살려만 준다면 에서가 하라는 모든 것은 내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내가 감당하겠다는 것이죠. 대가를 치르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야곱은 5절 말씀을 보시면은 야곱이 가진 재산을 공개했습니다. 소와 나귀와 양떼와 나에게는 노비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당신에게 용서를 받을 수만 있다면 나에게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자기의 재산을 공개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해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야곱이 저지른 범죄와 잘못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심 어린 사과가 있어야 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는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용서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른 신앙은 언제나 먼저는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나 자신을 바르게 세워놓는 것입니다. 겸손한 것입니다. 둘째는 그와 똑같은 비중으로 이웃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내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 사람 앞에서는 섬김. 하나님의 은혜는 누리는 것이 아니라고, 그리고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고,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고 했는데 우리의 믿음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구주와 주님으로 우리가 확신하고 그 믿음을 우리 이웃들에 대해서는 결연한 결단과 주저하지 않는 용기, 후회 없는 섬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다면, 그래서 마음에 용기 백배하여서 무슨 일이든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뜨거움이 있다면 그 감격과 그 담대함과 그 뜨거움은 언제나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이제 곧 만나게 될 에서에게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주저없이 행했습니다. 과거 자신이 에서에게 잘못한 것을 진심으로 사과했고 그 잘못과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야곱의 이러한 태도를 보면서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금 누구의 얼굴이 떠오르십니까? 내가 마땅히 사과해야 할 사람은 없습니까? 내가 반드시 도와야 할 사람, 내가 돌봐야 할 사람은 없습니까? 오늘 내가 만날 사람 중에 나를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느끼지 못해도, 내가 깨닫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 하나님 지켜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그 감격이 있어야 하고, 그래서 늘 겸손해야 하고, 더불어 이웃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섬김, 돌봄,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복음의 도구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는 믿음, 이웃에 대해서는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도리를 행할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은 더욱더 선명해질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은 더 강력하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함께 하심, 하나님 지켜주심을 확신하게 하시고 세상에 대해서는 하나님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나를 필요로 하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마땅히 감당해야 할 그 일들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웃에 대한 사랑이 복음 증거하는 가장 좋은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안에 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버지 날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되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신령한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우리가 감격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쁨과 감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 기대감이 더욱더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주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로 인한 그 기쁨으로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일회교회가 아버지 이 구례동에 있어야 하는 그 이유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불신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우리가 수시로 만나는 아버지 성도들에게는 아버지 내가 받았던 그 은혜를 함께 나눌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은혜가 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방식과 사람의 시선에 아버지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11월에 아버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원근각지에 지내는 우리 모든 일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사 저들의 모든 아버지 육신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강건함보다 영혼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으로도 만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신령한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사명 감당할 때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감당해야 할 그 일들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들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잘못과 나의 실수와 나의 범죄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힘들고 상처받았다면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아버지 정말로 우리의 마음에 자책이 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일에 대하여서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여 주시고 용서를 구하고 싶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주 안의 평강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만 아버지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